잎이 지더라도 메마른 가지가 되더라도 나무의 뿌리인 그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거짓말같이 새순이 돋아납니다. 불씨는 이어져서 다시 새 몸을 끌고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단박에 깨닫는 이 선문답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문관에 나오는 이 서암 스님의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승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선문답 풀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선문답에서는 정해진 답이라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저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법의 유연함, 부드러움이죠. 딱 이거다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의 답이 될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최고의 명약이 될 것이고 혹은 잠이 고픈 자에게는 우선은 여러분 잠자는 게 최선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야신경이,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어떤 사람은 법구경이, 그리고 인연 따라 깨치는 그 내용의 문장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문답도 그렇습니다. 다 나의 무지를 밝히는 일이고 불성자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자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편 설법들을 차용해서 이 선승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열반하신 숭상스님이 하루는 이 하바드에서 달마 토크라는 이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백희라는 그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이 숭상스님에게 던집니다. What is love?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숭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숭산 스님이 나도 너에게 묻겠다. What is love? 무엇이 사랑이냐?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자 이제 그 백기는 이제 뻥 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백기라는 여학생은 이런 식의 답변을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말과 언어가 사라지고 곧바로 마음을 때리는 그런 법문인 거죠. 너는 나에게 묻고 나도 너에게 물었다. 이것이 곧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간결한 대화에 흐르는 선의 정수를 눈치채시겠습니까? 사랑이 뭐다? 정의하지 않고 장황하게 이래저래 설명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파고듭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와 나의 이런 교감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굳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소승이 선문답 시리즈를 통해서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나 언설로서 사실 풀이한다는 건 억지입니다. 다만 소승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법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부처 성인 보살의 말씀들을 내 일상생활에서 체득을 해서 나 자신을 해강반조하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소승의 바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서한 스님은 매일 자신을 향해 불렀습니다. 주인공,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네. 서한 스님이 말씀하는 이 주인공은 뭘까요? 내 부처자리죠. 내 양심자리죠. 자신의 불성자리, 내면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를 이 서한 스님은 주인공이라고 명칭해서 부르는 거죠. 그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천법, 만법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모든 부처, 성현, 보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팔만대장경, 모든 천경만전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모든 만물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만유의 중심이고 만가지 덕의 근본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서암 스님은 그 자리를 이제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명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주인공 자리는 항상 여여합니다. 변함이 없고 상주불면합니다. 이 자리는, 이 주인공 자리는 인연 따라 생하지도 않고 인연 따라서 멸하지도 않습니다.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공 자리에서 천차만별의 세계가 이 우주간에 펼쳐집니다. 천차만별의 세계가 이 우주간에 펼쳐지지만 다 이 주인공 한마음이 놔둔 것이죠. 그러니 이 한마음 주인공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고 여기서 유동치는 탐진치 이 삼독의 이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사막도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무심으로 가만히 있지만 거기서 한 생각이 인연 따라서 일어납니다. 연기합니다. 연기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것을, 그 생각을 주인공이 알아차림하고 깨어있다면 이 생각에 반야의 줄을 던져서 생각을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겠죠.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일체유심이라는 말입니다. 다 마음작용이라는 말이죠. 주인공이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낸 마음을 주인공이 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연이 변합니다. 기운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꿈에 거울이 와장창 깨진 꿈을 꿨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흉한 징조로 여기겠지만 내 마음의 아상들, 허상들이 깨졌다고 바꿔서 생각하면, 마음을 그렇게 내면은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이 법이 될 수가 있고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란 얘기죠. 에너지는 내가 어떤 의식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찰자 효과죠.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생각 할달하게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이 바로 묘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살방이다, 삼재다, 들삼재다, 날삼재다 해가지고 삼재풀이를 하잖아요. 또 부적도 붙이고. 여러분 일체 재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일체 재불의 마음인데 그 자리에 무슨 삼재가 붙습니까?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움직여가면 그 사람은 삼재로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진짜 삼재가 있는 거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삼재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삼재를 받은 거죠. 공동묘지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묘지의 홀령들이, 조상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공동묘지도 나의 좋은 잠자리,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잘려면 부처고 한 생각 잘못 내면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인공 자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것은 이제 에고를 경영한다는 거죠. 그럼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 주인공 자리에서 무심히 가만히 있다가 주인공에 의한 어떤 한 생각을 내면 그것이 바로 법신이 되고, 그 법신 하에서 몸을 움직이면 이것이 바로 천백억 화신이 됩니다. 이 주인공 자리가 비유하자면 이 나라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내 속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들어있지만 이 선장은, 이 주인공은 부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 자리 외에 우리의 존재를 한번 가내보죠. 비추어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몸 밖의 사물부터 나의 오감의 감각까지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비서신이 육군의 감각과 에고라 불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각종 형상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다 연생연멸합니다. 인연 따라서 생하고 인연 따라서 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 보고 있는 것, 듣는 것, 혹은 만지는 것, 혹은 느끼는 것, 혹은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 주체는, 그 주인공은 항상 여법하고 여여하지만 육군의 감각은, 의식은, 생각, 감정은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변하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인연 따라서 연기하면서 모습을 시시각각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본래 공하고 지수화풍 4대가 본래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부처라는 이 주인공이 자식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형님, 동생 이런 이름으로 주인공은 하나인데 시시각각 이 노릇 했다가 저 노릇 했다가 하는 거죠. 아니비설신이 육군으로 작용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으로 작용하고 색성향미촉법, 육경으로 이 주인공이 드나듭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주인공이 움직이는 겁니다. 주인공이 조종하는 거죠.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자리를 서한 스님은 알아차림하라고 주인공하고 부르는 거죠. 서한 스님은 스스로 주인공을 부르면서 그 주인공 자리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주인공 자리,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주인공 자리를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예. 공적 영지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내용물에 따라 그것은 업식으로 저장됩니다. 기록이 되는 거죠. 아카세 기록이라고. 그리고 현재 이 내 몸 안에 잔뜩 그것들이 업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업식의 보따리에서 요것 저것이 나오고 그것이 이 일 저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식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이 업식의 보따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엇이 나와서 육군을 움직이려 하는지 주인공이 알아차림하고 경책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을 부르면 이 자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무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단박에 양심의 직관으로 알게 됩니다. 대행스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인공 자리에 맡기면 모든 일이 절로 풀린다. 이 주인공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서 거기에 딱 자정하면은 안 풀릴 일이, 안 풀어질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 과거에 수없는 탈바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되었고, 제가 되었고, 오늘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천하거나 승천하거나 정체될 수가 있어요. 이 인간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동물이 되는 수가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되는 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수가 있고 여자가 혹은 남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세계는 윤회의 세계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 정체되거나 고여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가게에서 산 문어를 맛있게 먹겠다고 뜨거운 국물에 산채로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느 세월의 언저리에서는 여러분이 문어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하늘은 한 올의 터럭만큼도 속이는 법이 없이 자신의 모양대로 갑니다. 자신이 지은 대로 그 복을 받고 그 화를 받습니다. 문어나 인간이 형태는 다르지만 생명의 본질은 같거든요. 이 말을 절대 어린애 장난말이나 우스갯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윤회의 세계는 천차만별로 돌고 돌면서 몸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짐승이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이 사람 되기 어렵고 인간이 또 다시 짐승 몸 받기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수레바퀴처럼 도는 축을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탈이죠. 축의 안에서 돌더라도 좋은 윤회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행의 본질이죠. 그러면 이 주인공 자리를 잘 보임해야 됩니다. 아니 비서신이 육군은 업식의 보따리에 가까워서 도적의 문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좋은 걸 보려 하고 귀는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 하고 코는 좋은 냄새만을 맡으려 하고 혀는 좋은 맛만 맡으려 하고 몸은 좋은 촉감만을 찾으려 하는 게 바로 이 본능이죠. 말라식, 자아의식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라 불리는 이 자아의식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감각도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주인공 자리를 자칫 놓치면 이 감각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고의 끄달림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온 게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인과가 있어서 수없는 윤회의 세계 속에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 개구리나 저 새나 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인연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혹자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철 재미지게 욕심채우고 살다가 가면 끝나겠지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한 신경이 딱 끊어지면 죽음으로 건너가고 무가 된다고 이제 스티븐 호킹이 말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잎이 지더라도 메마른 가지가 되더라도 나무의 뿌리인 그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거짓말같이 새순이 돋아납니다. 불씨는 이어져서 다시 새 몸을 끌고 옵니다. 우리는 모습을 바꿀 뿐이지 절대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란 그래서 어쩌면 내가 바꿔 입을 옷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바꿔 입느냐. 부처의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고 중생의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인 사막도의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옷은 여러분 옷장 문 열어보면 수없는 옷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옷들이 색색으로 걸려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을지는 지금 하는 내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는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늙을수록 젊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기는 늙은이가 태어난 것이고 모든 늙은이는 아기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생에 우리가 사는 모습도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생에 입을 새 옷을, 내 옷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습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마음 공부를, 수행을 게을리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가장 최선인 건 금생에 내가 갖고 온 업식을 녹이는 일이죠. 여러분이나 소승이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한 가지 좋은 점은 뭘까요? 절대 장점은 뭘까요? 누구나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99%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중생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에고가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주인공 자리를 놓치고 나를 앞세우는 탐진치 삼덕의 마음이 꽉 들어차 있어서 부처이면서 부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래 부처이면서 태어나길 뭐로 태어났어요? 중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중생으로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옮겨 다니지만 또 가끔은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부처이기에 부처 생각도 납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 자리죠. 그런데 이제 뭐 부처 생각, 중생 생각이 따로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굴려가는 이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굴려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 먹이를 주느냐. 서한 스님은 이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향해서 부릅니다. 주인공, 그리고 서한 스님 스스로 답합니다. 서한 스님이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면의 이 흙탕물을 벗어나서 생각과 감정의 오감에 물들지 않고 다스리는 진흙의 연뿌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 너머에 참나가 선명해지도록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인공 한번 불러보세요. 어떠십니까? 그 자리가 느껴지십니까? 생각과 감정 너머에 주인공이 여러분 확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안이비서 신이 육군을 굴리는 주인공 자리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도 아무개 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아무개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인공 자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말로는 이제 견생의 자리다. 이렇게 성품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은 주인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한 스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륙시 중 언제 어디서든 이 자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자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서한 스님은 또 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자각하라. 알아차림하라. 그리고 이해하고 또 대답을 하잖아요. 항상 깨어있어라. 이해. 주인공을 부르고 답하는 이 문답을 통해서 안이비서 신이 육군과 애구를 지휘하는 주인공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절대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과 감정 너머의 주인공과 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벗게 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자각하는 순간 이미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존재의 평화와 고요함을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항상 깨어있다면 더 이상의 부족함은 없고 더 이상의 불만족은 얻게 되는 거죠. 그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남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또 스스로 답합니다. 예. 주인공 자리가 밝게 깨어있다면 이 자리는 남에게 속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남이란 단순히 어떤 상대나 타인을 몸 밖의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체 형상을 말합니다. 형상과 또 내 생각, 감정을 말합니다. 형상에 이끌리고 형상에 항상 끄달리는 것은 말라식의 자아의식인 이 에고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자리는 형상을 초월한, 마음을 초월한 참마음이죠. 형상을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연하게 깨달은다면 더 이상은 연기하는 이 허상의 세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한 스님처럼 주인공 한마디면 족합니다. 오직 주인공을, 그 자의를 깨쳐서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티캉독 스님의 제자인 이 틱나칸 스님 아시죠? 달라이라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숭상 스님, 이 틱나칸 스님이 세계 3대 생부이라고 불리는데, 이 틱나칸 스님이 이제 프랑스에 거주하고 계시죠. 프랑스에서 프럼 빌리지라는 이 수행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걷기 명상도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종을 땅 칩니다. 종을 땅 치면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전을 읽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화장실에서 똥오줌을 넣고 있는 사람이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걸 하냐면은 그 순간, 그 종이 울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가?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오감은
어떤 대상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깨어 있는지 자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한 스님처럼 여러분 주인공 자리에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